건강했던 TV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미와 재능의 발견 윤상현 목사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이 2020년에는 교회 교육에 있어서 참 당혹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2021년에는 좀 더 우리가 대응하고 또 준비하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낸 교육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2부 순서를 진행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2부 순서를 또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재미와 재능의 발견인 이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이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면 좋을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2m, 1.5m 간격을 띄어서 진행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사실 요즘은 더 심해져서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 레크레이션을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면 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불안 요소가 너무 크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욱더 미자립 교회나 소규모 다음 세대들이 있는 교회라면 더더욱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레크레이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자체 내에서 줌 프로그램이나 줌 앱이나 또 스카이프 프로그램 앱 사용하여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줌 프로그램이나 스카이프 앱을 통하여서 영상으로 서로 얼굴 보며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현재 이 줌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더 나아가면 대학원까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더 빨리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처럼 줌 프로그램이나 스카이프 앱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또 공과를 진행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출석률이 줄어들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활용하고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재미와 재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재미와 재능, 그것들을 발견해보고 또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의 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다음 세대들의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도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부모님들의 대화 중에 걱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살이 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는 것도 참 좋죠. 네, 그 이유는 참 분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밖에 다니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만 보내라는 명령에 다음 세대들이 활동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면 체육 활동도 하지 못하다 보니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영양 상태도 좋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며 골고루 섭취했던 다음 세대들이 사실 집에서는 인스턴트 먹는 양이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보다 인스턴트 먹는 음식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던 초기 때와 그 모습과
또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너무도 달라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만 해도 달라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교사들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건강도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초등학생을 보면 온라인 수업을 하루에 1시간 정도 합니다. 1시간 정도 수업을 해요. 대부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에 시작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얼굴 보면 모두 자다 일어난 모습, 막 머리가 다 이렇게 떠 있고요. 아직 씻지도 않는 모습의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눈도 못 뜨는, 돌려서 눈도 못 뜨는 이 학생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4분의 1 정도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접속하지 못합니다. 그 못 들어오는 이유는 장비의 문제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늦잠 자서입니다. 현장에서 학교 다녔을 때 생각해보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이 전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전혀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습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았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일에는 갑자기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잘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일어나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영상 예배? 사실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드려질 것 같습니까? 그들의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규칙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신앙마저도 와르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또 집에서 계속 누워있거나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라면 당연히 도움을 주고 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활동적인 이 레크레이션을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명절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와 재능들을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2020년에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운동량 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교육 상태도 좋지 않았지만 더욱더 그들의 건강까지도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021년에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량을 늘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몸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알려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진행하시는 교역자나 교사님들은 무조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웹캠을 필수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크레이션을 이제 진행할 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이제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메라는 대부분 노트북에는 달려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없죠. 그래서 웹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요, 휴대폰은 모두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휴대폰도 좋겠지만 더 활용적으로 더 소통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얼굴을 전체적으로 잘 보고 관리하고 싶다면 이제 노트북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제 예배 관심이 참 떨어지고 영상 설교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의 짐처럼 여겨질 때 무엇인가 번쩍이는 즐거움을 준비해 준다면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레크레이션을 하면 참 좋을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레크레이션은 어떤 레크레이션인지 한 10가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0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활동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론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어찌하든 이 시기에
모든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 레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기차기입니다. 각자 집에 제기를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리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이 교역자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준비해 줄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챌린지처럼 한 사람당 제기차기 개수를 정해서 차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잘하는 다음 세대도 있을 것이고 어려워하는 다음 세대도 있을 것이지만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교역자가 차례대로 이름을 호명하며 제기차기를 하도록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개수는 우리 모두가 같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한 명이 이제 제기차기를 하겠죠. 그럼 화면으로 보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같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심도 받고 어떻게 보면 또 부담도 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함께라는 의미는 충분히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당 제기차기 10개에서 15개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줍니다. 자매들에게는 몇 번을 시도해서 15번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15번을. 네, 형제들은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3번 기회 동안 10개에서 15개를 찰 수 있도록 미션을 주는 겁니다.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더욱더 개수를 올려도 됩니다. 그렇게 제기차기를 하게 함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기차기는 다음 세대들이 집에서만 누워있고 활동적이지 않았던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 게임 중독이 심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인가 함께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므로 또 공동체 형성하는 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형성을 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기차기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의 제기차기를 소개해보면 인원에 따라 개수가 다르겠지만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다 합쳐서 제기차기 50개를 완성해 보는 것을 진행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명이 있다. 그럼 50개가 목표다. 그러면 서로 많이 차야 그 다음 사람들에게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속에서 또 응원도 나올 것이고 웃음도 나올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미션을 완료했을 때는 무엇인가 이루었다는 성취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이러한 준비들을 하는 것은 어떨까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할 때는 거실에 좀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제기차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진행하시는 이 교역자님들께서 응원과 격려 그리고 하나된 모습에 칭찬까지도 아낌없이 주면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레크레이션이라고 해서 새롭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모르는 것을 설명하고 이것보다도 우리가 기존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기차기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챌린지로 같이 해보면 참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미리 일주일 전에 제기를 하나씩 준비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윷놀이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진행하시는 교역자님들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일주일 전에 윷을 준비할 것을 미리 공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또 잘하는 레크레이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레크레이션을 소개할 때 이런 말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윷놀이는 사실 모여서 해야 참 재밌는데. 네, 맞습니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모여야 서로 웃고 소리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못지않게 색다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윷놀이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대면으로 할 때 이런 방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 윷놀이 해봐도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돼서 만약에 이제 업었다 하면 그 친구를 한 명씩 업어야 됩니다.
그럼 직접 업고 걸어야 합니다. 만약에 업었는데 못 업겠다. 그러면 이제 같이 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윷놀이를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인간 윷놀이는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하게 될 때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을 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교제한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윷놀이는 우리가 이거 불편한 이것보다도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명절에도 가족들도 모이기 힘들고 교회 다음 세대들도 서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성을 좀 살려 하기 때문에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교육자분들이 팀을 나눠주고 각자 집에 윷을 던져 카메라에 비춰주면서 윷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말은 같은 팀들끼리는 좀 상의하도록 하게 하고 말을 움직일 때는 팀이 옮겨달라는 대로 교육자가 이제 판을 보여주면서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참 이렇게 하기 편한 거는 사실 조그만 칠판 하나 준비하고 자석으로 준비하면 참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냥 종이로 이제 카메라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줘도 됩니다. 어찌하든 교육자는 이제 판을 보여주면서 그 윷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할 때 중요점은 순서를 교육자가 잘 파악하여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윷놀이를 진행할 때 누가 순서인지 잘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여러 개 켜져 있으니까 누구지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교육자가 미리 파악해서 누가 했고 그 다음 누굴 던져야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죠. 하나의 실수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언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이 효율적인 윷놀이를 되게 하려면 교육자나 참여하고 교사 선생님들의 호응과 크게 외쳐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와 너무 잘했다. 와 대박이다. 좋다. 역시 넌 진짜 잘할 줄 알았어. 이러면서 또 적극적이고 활발한 분위기를 이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참여했을 때는 교사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서로 웃을 수 있고 서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윷놀이는 어느 때나 해도 사실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함께 협동할 수 있고 서로 고민하게 되고 또 서로 간절함을 보일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또 다음 세대들과 진행하면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공동체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어색하고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한 번씩 서로 얘기도 해보고 서로 의견도 내어주고 그래서 점점 공동체성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활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윷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주소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여건을, 이 환경을 이제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윷놀이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보는 것입니다. 재밌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탁구공 종이컵에 넣기입니다. 이 레크레이션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1m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이제 종이컵을 세워놓게 합니다. 거기에 종이컵에 동전 한 2개 정도 넣어둡니다. 그 이유는 탁구공을 던졌을 때 종이컵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종이컵 안에 물을 한 4분의 1 정도 넣게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거는 왜냐면 탁구공이 들어갔을 때 튕겨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게임은 간단해요. 몇 초 안에 탁구공을 던져서 종이컵에 골이 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농구도 축구도 골이 나는 게 참 재밌는데 우리가 사실 외부 활동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종이컵이잖아요. 탁구공 던지면 참 쉬워 보이죠? 근데 이게 쉬워 보이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는 탁구공, 또 종이컵, 동전을 다음 세대들이 각자 모두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이걸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순서를 정해서 한 명씩 지켜보면서 몇 초 안에 넣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동안 집중하지 않았고 긴장하지 않았다가 이 레크레이션을 하면 집중하게 되고 긴장도 하게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시간을 정해서 막 넣게 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분을 정해도 되고, 아니면 뭐 2분을 정해도 되고, 아니면 계속 넣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제한 시간을 두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5분이 넘어가고 10분이 넘어가도록 못 넣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켜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지치고 교육자들도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몇 번을 시도해도 됩니다. 계속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빨리 움직이면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한 시간을 주고 탁구공을 많이 넣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품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교회도 나오기 힘든데, 여러분 기프트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프트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요즘에 항상 그렇죠. 요즘 이 시대에 가장 받고 싶은 거 선물하면 문화상품권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는 문화상품권을 지금 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왜냐면 학교도 잘 나가지 않죠.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게임 캐시에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문화상품권을 주면 사실 그렇게 유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뭐 바나나 우유 기프트권을 보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들 뭐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뭐 믿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준다 하지만 사실 영화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거의 게임 캐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요즘에 그 기프트권을 주는 것은 사실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주시면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실질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기분만 좋아질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면 됩니다. 바나나 우유 하나 받으면 좋은 거죠. 뭐 쭈쭈바 아이스크림 뭐 하나 받으면 좋은 거죠. 먹는 걸로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실시간으로 어렵다면 이거는 실시간으로 꼭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영상 미션으로 이 탁구공 종이컵에 넣기를 찍어서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몇 초 안에 했는지, 몇 분 안에 넣었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뭐 여러 번 찍어서 저 뭐 10초 안에 한 번에 넣습니다 라고 속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노력했을 것이고 그만큼 더 활동적으로 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에 좋은 선물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음 세대들에게 적극성을 보여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도전의식을 준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다음 세대들에게 서로 관심도 가져보고 집중도 해보고 탁구공을 계속 줍고하면서 활동적인 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뭐 갑자기 살이 쭉 빠지거나 갑자기 몸이 건강해지거나 뭐 이런 큰 효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탁구공 몇 번 더 많이 주었다고 뭐 살이 빠지거나 갑자기 건강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허풍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활동적으로 만들어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간단한 체육활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활동적인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집에만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션,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미션을 줌으로써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도 보여주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더 분위기가, 더 공동체성이 더 활발해지고 밝은 에너지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레크레이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보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만보기 잘 아시죠? 만보기는 사실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보기를 몸에 붙이는데 웬만하면 다리 쪽에 장착하게 하십시오. 만보기로 자신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다리 쪽에 다는 겁니다. 그냥 체크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하루에 어느 정도 도달할 목표점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000보 찍게 하는 겁니다. 사실 5,000보가 여러분 평소 운동하는 친구들이라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5,000보 찍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1분에 100보 정도 걸으면 쉬지 않고 1시간을 걸어야 찍을 수 있는 정도예요, 여러분. 1시간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걸어야 5,000보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에게 평소 학교도 다니고 체육도 하고 쉬는 시간에 막 뛰어놀고 한다면 충분히 하루에 가능한 운동량이었지만 사실 집에서만 보내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5,000보 걷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도 안 나가죠. 학원도 거의 못 나가죠. 집에만 있죠. 앉아있죠. 누워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매일 저녁 8시나 저녁 9시 정해서 그때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다음 세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처럼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체크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영적 어린이라면 우리가 그들까지도 다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혹시 그 교역자나 교사들의 목만도 아닙니다. 부모님께 이 미션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건강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감사하며 망가뜨리지 않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더욱더 건강하고 감사하는 생활들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교역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보기로 측정하며 활동해 봅시다. 만보기가 없다면 휴대폰에 외부로 설치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휴대폰은 무거워요. 무겁고 들고 하기에는 불편함이 있기에 만보기를 최대한 준비해 주시고 안 되는 분들은 휴대폰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교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우리가 더욱더 밝은 에너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성경 구절 찾기. 계속 활동적인 레크레이션들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앉아서 집중하며 신앙교육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모두 성경책을 준비하게 한 다음에 인도자가 교역자나 성경 어디 부분을 말하면 그것을 찾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28장 10절 이라고 하면 그것을 빨리 찾아서 읽는 자가 이기는 레크레이션입니다. 요즘 성경책은 모두 책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꺼내지 않는 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들 성경책 절대 꺼내지 않아요. 책에 그냥 껴져 있어서 그냥 오랫동안 묵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세대들에게는 성경책이 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플이 있잖아요. 성경책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찾고 보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서 찾는 것은 사실 오래된 사람, 옛날 사람 이렇게 취급합니다. 아니면 목사님들만 갖고 다니는 것. 사실 이것은 잘못된 인식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직접 찾고 어디 부분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두가 성경책을 준비하게 놓은 다음에 빨리 찾고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응용하기 원한다면 그 구절을 빨리 찾아서 안 보고 암기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암기도 되고 성경 찾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성경 찾기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대면으로 했을 때는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1년간 우리가 그걸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찾기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응용하면 우리가 7번째 레크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뭐냐? 성경 퀴즈 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골든벨 할 수 있습니다. 한 달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창세기 아니면 요한복음을 각자 공부하도록 읽게 하고 또 교육한 다음에 성경 퀴즈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준비할 것은 뭐 종합장이나 뭐 칠판, 조그만 칠판 등이 있으면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워서 쓸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골든벨처럼 인도자가 문제를 내면 정답지에 답을 써서 화면에 비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미뤄두고 하지 못했던 이 성경 퀴즈를 온라인으로 줌 프로그램이나 스카이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색다른 느낌으로 또 진행하므로 모두가 참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신앙적 교육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 퀴즈 대회 하기 전에 교육자는 그 성경을 또 요약해 주거나 자세히 뭐 10분에서 30분 길게 가르쳐 주고 한다면 더 잘 습득하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딱 골든벨 하기 직전에 30분 쪽 간략하게 딱 설명하면 애들이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왜? 골든벨이라는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집중하고 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작년이 2020년에는 성경 퀴즈 대회도 또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준비하여서 진행하면 얼마나 참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적 교육은 사실 멈춰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핑계도 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 다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또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6번째였네요. 7번째 레크레이션은 또 한번 설계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2021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올려드릴 것인지를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각자 펜과 종이를 준비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 중에는 사실 이러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생각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 상대로 올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진지하고 예상치 못한 말로 그 글로 감동을 주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올해는 규칙적으로 학교 다니는 것처럼 살아봐야겠다 라고 쓴 친구도 있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못 가봤는데 올해는 꼭 교회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쓴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 마음에도 이렇게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무너지고 자신이 어떻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인식들이 조금씩 묻어나고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계속 학교 안 가고 이렇게 계속 학교 안 가고 놀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다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음 세대들에게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글을 써보고 말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답안을 내놓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교육자가 그것을 알고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올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써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싫은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예배 잘 드리기, 기도 많이 하기,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 그 글도 참 무시하지 마시고 그 글도 참 중요한 거죠. 사실 가장 기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잘 드리기 했을 때 교역자나 이제 인도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떠니? 예, 이렇게 다시 질문을 또 해보는 겁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향하도록 이끌어가게 하면 됩니다. 참 좋은 신앙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글을 쓰게 한 후 한 사람씩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같은 부서 공동체들이 보는 앞에서 결단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생길 것이고, 그만큼 더 사명감에 묻어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하루 정도는, 아니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발한 레크레이션 후에 진행해도 참 좋습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교사들도 또한 교역자분들도 그때 글을 써서 같이 나눠주고 읽어주는 것은 참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통해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주고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른 신앙교육, 정말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우리가 이러한 나눔으로 마무리한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숨겨놓았던 물건 찾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두가 각자 다른 환경에 다른 장소에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인도하는 인도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물건을 찾아 소개하거나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이 아끼는 물건들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친구는 닌텐도 게임기를, 어떤 친구는 새로 산 패딩을, 어떤 친구는 또 휴대폰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과 이 레크레이션 진행했을 때 어떤 학생은 웹툰 책 몇 권을 보여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당혹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니까 자기 엄마를 데려오더라고요. 엄마를 화면에 비춰주더라고요. 그때 참 어색하게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다가갈 수 있는 레크레이션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긴 물건을 집에서 찾아와서 가져와 주세요. 제한 시간 10초를 주면 허둥지둥 막 다들 찾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친구는 큰 책을 가져온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또 책을 막 펼칩니다. 길게 펼쳐지는 책을. 예. 근데 그때 가장 긴 물건을 가져온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줄자였어요. 예. 계속 늘리더라고요. 저도 생각지 못한 물건이어서 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레크레이션은 사실 순발력도 매우 중요함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물건을 찾아주세요. 어떤 친구는 학교 교과서를 보여줘서 좀 우프기도 했습니다. 웃을 수도 없고 또 슬플 수도 없는. 어떤 친구는 아빠 골프채를 가져오더라고요. 정말 골프 치는 거 너무 싫다고. 어떤 친구는 싸운 동생을 보여주려면 여기 동생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감도 하며 대화의 끈이 참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요. 질문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한번 소개해보세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집 물건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는 교육자가 이 모든 것을 꺼냈을 때 그 다음 멘트가 참 중요하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물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끌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을 더욱 드러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감사할 제목들이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커다란 책임감을 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악하게 사용할 때는 축복이 아닌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모든 물건들, 감사한 물건들, 나에게 허락하신 물건들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통해 감사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올바른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9번째죠. 랜덤으로 서로 칭찬하기입니다.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눈에 모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또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청중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 5명 아니면 8명이 모였다 하면 사실 끼리끼리 서로 두세 명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떨어져 이야기를 하잖아요. 2그룹, 3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제비뽑기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안에 우리 모두의 이름을 적고 인도자가 제비를 뽑은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 뽑는 거에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한 시간 30초이고 3가지 이상 말해야 한다고 하면 막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칭찬해달라 하면 다 똑같아요. 착하다. 다 착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3가지를 말하게 하는 이유는 고민하라고. 그 친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고민들을 하게 되므로 그 친구의 장점을 자꾸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얼굴 보고 말하지 못했던 어색한 시간들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랜덤으로 몇 번을 돌게 합니다. 그러면 서로 마치고 나면 서로 훈훈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팁을 좀 주면요. 남들이 했던 칭찬은 빼고 했던 칭찬은 빼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에는 사실 같은 반 친구들과 한마디도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반이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만큼 교재도 없고 대화가 없었습니다. 더 분명히 표현하면 학교 자체의 출석이 참 저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로 올라온 다음 세대들이 누구인지 어떤 친구인지도 모른 채 올라온 다음 세대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표현하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너무 장난식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인도자가 장난으로 하지 말고 좋은 표현들로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그들도 진지하게 좀 쑥스러워하면서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그것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심어주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네, 참 재밌죠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소개해드릴게요. 서로의 생각을 맞추기입니다. 혹시 스무고개라고 아십니까? 한 사람이 생각을 하죠. 물건이나 동물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딱 생각하면 20가지 질문을 통해서 추측해서 맞추는 겁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물건이나 동물을 생각한 사람은 대답은 딱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요. yes, no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질문이 어떤 질문이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나 아니오가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살아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네, 문제를 낸 사람이 예나 아니오밖에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자도 잘 생각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레크레이션을 좀 진행할 때는 교역자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문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을 좀 정해서 그 사람이 교역자에게 몰래 정답을 문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교역자는 그 답을 알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개 질문만 딱 받고 정답은 문제를 낸 사람은 예, 아니오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팁을 드리자면 먼저 물건인지 동물인지 알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도 참 좋은 질문입니다. 또 물건이라고 하면 뭐 전기가 통합니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좀 헷갈릴 때는 글자 수가 뭐 3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실제로 사실 초등학생들과 이제 해보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중에 질문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것입니까? 전기가 통합니까? 저희가 매일 쓰는 겁니까? 어떤 질문은 하얀색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15번 질문 끝에 누가 한 명이 휴대폰이요! 이렇게 정답 휴대폰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20가지로. 20개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그런데 유의할 것이 있어요. 한 문제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 앞에 나와서 이제 예, 아니오를 대답하잖아요. 한 사람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목받잖아요. 근데 정답을 맞추는 사람도 다 같이 있을 때 한 사람당 한 번씩만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을 함부로 외치지 않고 좀 고민해서 신중하게 정답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답을 좀 남발하지 않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정답을 못 맞췄더라도 질문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20가지 이내로. 네. 그렇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추측하고 맞춰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가 남의 생각들을 함부로 파악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하는데 좀 중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좋은 교제 속에서 재미와 재능의 발견,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해 안 되시는 것도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 많은 고민과 연구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색다른 것을 제공해드리는 것보다 기존에 또 즐거웠던 거, 재밌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세대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교사들과 교역자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번개탄TV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국교회 신앙의 바른 회복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목사였습니다.